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590년부터 1517년까지 중세 암흑시대 그 풍요 속에서 신앙이 죽어버렸던 교회 시대를 예언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두아디라는 곳에 있었던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실질적으로 500년 후에 이런 교회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모든 영광을 뒤집었었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에 보내는 편지가 가장 긴 듯이 7교회 중에서 그 중세 암흑시대 거의 920년 동안 교황이 세상을 지배했던 캐톨릭의 전성시대입니다. AD 590년에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즉위하면서부터 교권과 왕권과 신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모든 나라의 황제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아주 특별한 절대적인 파워를 가진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모든 유럽의 왕들이 벌벌 떠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70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이 교황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데 죽은 사람 것까지도 면죄부를 사라고 그런 강권을 하는 바람에 점점 이제 타락해져 가고 마침내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 때까지 이 중세 교회는 화려했습니다. 호화로운 건물 그리고 권력, 명예, 부귀 모든 것을 가지는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한 그 미술가, 그 조각가, 그 건축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다 교황청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다시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영재 선교사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받았습니다. 메일로 받았는데 한국에서 서양 미술사를 하는 사람이 사진작가를 데리고 로마 바티칸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성경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라는 책을 써냈는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그 바티칸에 있는 모든 건물의 벽화라든지 건물 양식 이런 걸 전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그 전문 기술자가 찍어서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깜짝 놀라요. 제가 84년도에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뭐 건물 크고 뭐 이런 것만 봤는데 안 보이죠 그때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뱀이에요, 뱀. 건물마다. 그 바티칸 그 대사원 안에 이 강대상 큰 높은 데 있는데 기둥이 4개인데 전부 뱀으로 쌓여 있어요. 뱀으로. 그리고 정문 앞에 뱀, 용.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바닥에도 뱀, 용. 그리고 교황의 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 상 밑에 옷자락을 두치는데 그 밑에 용, 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참, 그런 것들, 거기 있는 전부 그 건축 조각들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서 있는데 마리아 발 밑에 뱀이 있어요. 성경을 외도한 겁니다. 여기 잉그루드 하나름을 지나서 505 노스로 조금만 다 가면 테나플라이의 골프장 앞에 조그마한 그 수녀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리아 상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마리아가 뱀을 밟고 있습니다. 이 바티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그런 게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캐톨릭에 나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정체를 모르고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세 번이나 밝힙니다. 12장 9절과 20장 2절에 용, 하나님께서 용을 잡으신다고 했어요.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 문화, 이건 완전히 용 문화입니다. 마귀, 사탄 문화예요.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가와 이
서양 미술사를 공부한 어떤 사람 눈에 물론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한국 사람을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책을 낸 것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물론 이 비슷한 자료를 저는 많이 가지고 2박스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한 25년 동안 모아진 그 자료가 한 2박스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을 알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과 계속 그 캐톨릭에 대해서 그러는데 캐톨릭을 기독교로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예, 그 안에 경건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모슬렘들은 얼마나 경건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좋은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그러나 그들이 신봉하는 그건 분명히 기독교와 다른 거거든요. 기독교와 다른 겁니다. 캐톨릭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보는다면 기독교와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용이 아니잖아요. 용. 용은 마귀인데 그걸 뒤집어 씌워놨는데도 안 보이고 속아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혼자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멸망받았고 지옥 가야죠. 저도. 근데 분명히 성경에 증거되고 있고 우리 눈앞에 사진을 찍어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가서 건물을 볼 때는 몰랐는데 제가 가봤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니까 그런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고통스럽게 해야 하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이 계시록을 설교하게 될는지 몰라요. 제 목회 남은 생애 동안에 다시 이 계시록을 설교하게 될는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좋게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거기서 나오면 우리도 그 속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 몰랐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나오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거기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받는 벌을 심판을 함께 받으니 거기서 나오라는 말이 있어요. 모슬렘에서도 불교에서도 캐톨릭에서도 나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통찰력이 있어서 다 아십니다. 저들의 잘못된 것, 부패 타락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무서운 눈으로 통찰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춰집니까? 우리 속을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은 살짝 할 수 있어요. 캄캄한 밤에 아무도 안 보는데 살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가 보고 안 보고 상관없이 겸손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득세를 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도 악의 세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석 같은 발은 심판성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제 이 타락한 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거기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인자란 말을 2번 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1번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나 예수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구태여 쓴 것은 교황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교황은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교황청에서 발표하는 것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1950년 8월 15일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교황청이 발표를 했어요. 캐톨릭 신자들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문서적으로 있습니다. 1950년 8월 15일 마리아가 승천했대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붙여진 칭호가 많습니다. 하늘 황후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2000년대 초에 마리아가 중보자로
코-세이비어로 공동 구세주 교리가 완성됐습니다. 분명히 말이야 피조물입니다.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예수 말고도 남동생 넷, 여동생들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영원한 처녀래요. 그걸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억지, 가짜 교리를 가지고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성경에 예언되기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서서 다시 말하면 성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곧 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언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일이 성취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나타나면 마지막 사인이 될 것으로 봐요, 저는. 근데 마지막 사인이 또 다른 것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다른 교회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제 방송을 듣고 이제 아마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전화 가끔 받습니다. 목사님 혹시 파이널 사인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목사님은 그거 꼭 사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겠습니다. 근데 아직 못 사봤어요. 못 사봤는데 파이널 사인, 마지막 징조, 그게 뭘까?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아마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다음에 666 짐승의 표, 그 다음에 성전, 아마 이런 것들이 마지막 사인이 될 것 같아요. 그 책을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곧 전개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양로원, 고아원 짓고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나 메조리티는 전체적인 흐름은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사업이 많아지는 거 어떤 의미에서 좋습니다. 근데 잘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냥 중간에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게 신앙, 그게 페이스풀이에요. 그게 충성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하다가 어떤 그 대목이 나오면은 속으로 또 입술로 아멘 표현하는 게 참 좋습니다. 믿음대로 입으로 고백한 대로 시인한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어떤 목사님이 표를 주어서 마나탄에 가서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준비된 2006년도부터 이제 시작해서 미국에 처음 나온 그런 뮤지컬을 이제는 여기 뉴욕,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워싱턴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하는 그런 뮤지컬을 어제 가서 봤습니다. 제가 한 10년 만에 지금 뮤지컬을 20년 만에 갔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젊었을 때는 갔는데 요즘 잘 안 갔는데 오랜만에 가서 뮤지컬을 한번 봤어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습니다.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선생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말로 하면 된다. 기도로 하면 된다. 그겁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지지만 자꾸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을 믿고 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내가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로 시인하고 이게 기도를 하면은 그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믿음이 생겨져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만 아는 사실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과거에 지은 상처, 죄의 상처, 흔적, 그 죄의식 이런 것 때문에 눌려 살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 그 용서받습니다. 다시 생각이 나요? 네, 떨쳐버릴 수 있어요. 난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라고 몇 번 기도하면 거기에서 눌림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고는 평생 착하게 정직하게 살면서도 평생 그 눌림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졌는데. 그가 눌리고 사는 거예요. 교식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여기 책망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이세벨인데 외국 나라의 그 공주로서 오면서 각종 우상, 무속, 무당, 점쟁이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우상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한 여자가. 그래서 그 밑에 움직이는 그 거짓 그 제사장들이 850명이나 됐어요. 그냥 완전히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킨 겁니다. 한 여자가. 아가서 2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파고드는 이런 우상, 이런 그 인본주의, 이런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 인간은 항상 넘어질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조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으로 귀로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약한 거다 떠나가라. 그리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떠나가는데 그걸 가지고 우물우물하면은 나중에 그 마귀가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나쁜 생각을. 예수님 팔 생각. 근데 예수님이 사랑에 호소합니다. 발을 씻어주면서 만찬하면서. 그런데도 그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27절에 보니까 마귀가 속으로 들어가 버려서 컨트롤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 기도하고 깨어있다가 오면은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렇게 신앙이 있었던 초대교회가 한 500년, 600년 지난 뒤에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아합 왕의 정치와 그리고 이 이세벨의 우상, 종교와 정치가 합해지니까 가늠하니까 이렇게 변질 타락하더라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두아디라 교회도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하나 되니까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가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될 일 중에 또 이렇게 나와요. 음녀와 타락한 교회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또 같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배도하는지 모릅니다. 배도가 뭐예요? 복음에서 떠난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예수밖에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좀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 교회가 지금 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의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이 모든 교회들이 다 한 신을 믿는다라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 일을 하고 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간음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전에서 음행하는 것인데 옛날에 그 신전 있는 데는 항상 창녀촌이 있었고 그 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교회가 세상과 짝을 하면 벗을 하면 그게 음행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입니다. 분리입니다. 성전, 성일, 성도, 성경, 성직 분리. 세상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삶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과 하나 되면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취급하신 게 이 음행이에요. 간음입니다. 용납지 않습니다.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회개만 하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용서해 줄 텐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 지적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그 아합 왕 밑에 있는 그 이세벨 밑에 있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면서도 호소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또 거절합니다. 시독하죠.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인물들이 많이 나면 가인 회개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도 회개하지 않았고 사울 왕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도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들 있어요. 다윗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어요.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용서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바울 보세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 권세 가지고 능력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여기서 지금 이 권면하고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서 던져버린다고 그랬죠. 이세벨을 나중에 그 성전 위에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땅바닥에다 박살을 나버렸어요.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합 왕 아들 70명의 목을 다 베가지고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갔다가 그 예후한테 바친 것을 봅니다. 비참하게 그 집안이 침상에서 던진다. 무서운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분명히 벌을 해야 하는데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그 구약의 법에 보면 그렇게. 근데 그대로 해서 온전하게 구원받을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길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하셨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살면 구약의 법대로 지켜서 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눌리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 받습니다. 용서 받아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신다 했잖아요. 거짓말로 입술로 하는 기도인지 중심으로 그것을 잘못한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구분 못하지만.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복음이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이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식 눌리고 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자유해야 됩니다.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있고 좀 제기하면 그것이 잊어버렸다가 조금 기도생활에 소홀히 되면 그게 또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 paid off. 죄값을 예수님도 지불하셨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못됐고 타락했고 잘못했지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대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도
아직 그 사탄의 깊은 정치를 알지 못하는 채 속아서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바른 신앙을 가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착한 일을 선행을 하고 절대로 이 우상, 세상과 버타지 말고 짝하지 말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마지막 간곡한 부탁입니다. 충분히 이나프하게 죄를 지었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 번 더 기회 준다. 한 번 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단번에 죄를 징계하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 그때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권면하시는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여 합당한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살아.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만 중도에 잘못된 것에 이렇게 오염되어 가지고 변질되어서 신앙이 실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그랬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오늘 요점 그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 지키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제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입니다.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만국을 다스리는. 와, 엄청난 권세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릴 때가 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3번 나옵니다. 그 말이. 반복해서. 20장에 2번, 22장에 1번. 근데 그것은 결국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근데 그것이 다시 낙원이 회복되고 천년왕국에서 에덴이 회복되니까 그때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언약이 이제 나중 계시록 끝에 가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오직 예수 신앙 지키는 자들, 절대로 섞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냥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그냥 괜찮아, 대충 남들이 다 하니까 거기 가면 끝납니다. 하나님 절대 그걸 용납지 않으시니까. 근데 마지막 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배도, 간음, 영적 간음, 세상과 짝하는 거.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번째,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새벽별은 예수님을 주신다는 말. 계시록 22장 16절처럼 나는 광명의 새벽별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 가서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그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모든 것 다 해결되고 예수 없으면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복하고 바른 신앙은 끝까지 나중까지 그 믿음 지키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약속됐다는 이 사실을 믿고 또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